이번 주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 예배를 기념합니다. 종려주일은 1년 중 십자가 메시지가 다른 날보다는 더 가장 진하게 선포되는 기념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왕으로서 받아들였는데 왜 그 마음이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결국에는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과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결국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원초적인 모습들, 우리의 그 실존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이 오신 그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말씀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도 요구하는 신앙의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들과 그 다른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기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의 원천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성숙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틀어진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지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와 기준과는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면 뒤처지고 세상에서 바보같이 여겨지고 혹은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마인드와 부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즉 우리의 마인드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도 내 마음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나누지만 결국 우리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다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것이 적용되죠. 이번 주도 제가 학교에서 제 학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학우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나라고 스스로를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 비판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살기 싫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미국과 유럽 교회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과거에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다른 종교 단체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이 번성했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되었을까요? 사실 언제부터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살만해지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이 살만해지는 그런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모습은 미국과 유럽교회가 같은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우리 삶에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인간적 욕망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십자가가 가장 많이 나온 서신서는 고린도전서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왜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많이 나올까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서신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해결책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해 줄까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외면하기 시작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음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현실이 다가올 때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선택이죠. 십자가는 내가 피하려고만 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과 영광은 없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자 하던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외면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점점점 나약해져만 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100년 전, 몇십 년 전 그 순교를 요구한다면 몇 명이나 교회를 위해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를 지켰던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주 전에서도 그 정읍에 어떤 교회가 순교하다가 성도들의 전부를 잃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정말 당신이 섬기는 교회 그 간증을 하고 그 다큐를 보여줬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자 할까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 교회를 지키지 말고 각자 살 길을 찾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뿌리 깊게 내린 신앙의 마인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점점점 나약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덧 교회는 십자가를 증거하기보다 성도들의 관심, 기호에 맞춰 프로그램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더욱 불신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깊게 경험했을까요? 이것 역시도 모순적이게도 바로 핍박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가장 외면받는 지금 현대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어쩌보면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가 불신받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열매를 맺는 삶은 자동적으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의 누림의 과정까지는 우리는 신앙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보는 용기,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용감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환한 대낮에 누구나 강한 사람들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용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입니다. 흔히 우리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막막한 가운데서도 두려움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발휘되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에 내몰려 행동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나 한 몸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피해 갈 수 있죠. 그러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용기를 냅니다. 어떤 비굴한 상황에서도 감수할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지킬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아마도 가장 가깝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약에 쉽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여유 있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뭔가 초월한 그 도사 같은 모습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워도 그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려워도 됩니다. 낙심해도 돼요. 넘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 주님께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기본적으로 대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가 세가지고 남들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은 소심해도 나약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현병이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준 줄 아십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살라고. 너에게는 그냥 그 사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르겠죠. 그 그릇과 그 환경과 그 달란트에 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이냐?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 동기 중 한 명이 이제 결혼해서 얼떨결에 제가 반 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복음은 세상에서도 확장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되는 그 목적도 세상과는 다르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하는 목적도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노는 것 역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길 바라요. 나 혼자만 그 복음을 붙잡고 나 혼자만 그 복음을 누리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말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알아보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심령이 상하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통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몹시 슬퍼, 마음이 아픔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가만 보면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만 보면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방관자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나사로가 죽자 비통히 여기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같은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릴 거라면 처음부터 죽지 않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런 길이에요. 혹시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영광의 의미가 그래도 퇴색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예수를 잘 믿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줬더니 아니더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줬더니 아니더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어려운 시기에서 복음은 오히려 더 회복되었고 더 본질은 더 드러났으며 정말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예수를 붙잡게 됐고 그 순교의 신앙이 빛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를 위해서, 오늘날 누가 교회를 위해서 그 순교의 자리를 갈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젊은 목사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저희 교회는 개척을 했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의 그 교육자들이, 그 목사들이 개척을 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한탄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다는 걸 밝히니까 많은 나이 많은 목사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나이에 개척을 했는지.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 근데 저 역시도 하나님이 밀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결국 저에게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세우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요 더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편한 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빛납니다. 다시 돌아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곳은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일 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이런 희생의 자리는 아무한테나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희생의 자리를 믿고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를 믿었기에 나사로를 죽음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언제나 무엇인가의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던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입히셨고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죠.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고 어린 양처럼 흠도 죄도 없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인 누군가가 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이후로는 더 이상 희생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복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번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 후회가 남을까요?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누군가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렇죠. 감동을 주는 인생, 누가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은 길을 간 것이에요. 그들은 절대 쉽지 않은 길을 간 자들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감동으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고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라기보다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견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이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그런데 이 예수의 흔적은 내 삶에 어떻게 새겨질까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절대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조금 사람들에게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절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개척교회의 어려움, 현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축사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해보고 결혼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그에게 축사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남기고자 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와 더 큰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보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날들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종료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할까. 그러나 이번 주 한 주간을 통해서 갑자기 점프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준비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신앙의 기초인 그 십자가 위에 그때부터 다른 걸 쌓아야 돼요. 그러나 기초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